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나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런 집회도 많고 이런 용어도 많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참 재밌는 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상처는 그때 그런 상황은 다시 우리가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그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으로 이어질 때는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각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않는지 계속 갈등하며 고민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이 비록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시선은 아이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되어졌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했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신 보내는 거죠. 대신 보내는 거. 이게 모든 역사를 보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느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미가, 나훔, 요엘, 말라기, 다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왜 그들을 보냈을까? 사랑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왕. 그런데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요셉 때 만났던 바로 왕과 모세가 만났던 바로 왕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때 만났던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 때 만났던 바로는 바로대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걸 또 좀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성경에 보면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재밌는 건요, 특별히 그들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살리든 민족을 살리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여주셨다. 여전히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가는 일에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는 그 엘리자 사랑의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인물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보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는구나. 뭐 드보라, 온니엘, 바락, 입다, 에훗, 삼손 뭐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아주 결정적 상황인데, 사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제 그때 이들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이들을 사랑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도 느끼고 계속해서 느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가야 될까? 아마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때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매우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가브리엘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오늘 이 사가랴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번에 이 본문인데 혹시 저 목사가 까먹고 다시 동일한 본문을 또 가지고 나왔나? 안 까먹고 나왔거든요. 너무나 그렇게 굳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 제가 다 알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봤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이 큰데 이걸 빠뜨리고 갈 수가 없어서 본문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잊고 다시 나왔다고. 그 다음에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삼손이나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보내어 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그들이 이런 자녀들이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이 시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보내어 주셨나요? 할렐루야.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가정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 이제 10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증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느 경우에 따라는 경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결정적인 상황 속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핵심적인 본질적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전달하는 그 가브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 뭐냐? 본인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적인 응답 또는 개인적인 응답,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또 한 영혼이 사명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문자가 딱 하나 날라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대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새가난 교회 전도팀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새가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교회들이 전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사가랴의 가정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출생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출생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시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아들이 하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걸로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반드시 선구자 요한이 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예 생활 430년 만에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나요? 좋은 소식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비전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소식이나요? 여호수아 평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소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방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 아니겠나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 사건 하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나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어디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사실을 누가 깨닫느냐?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지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물론 국무총리이기자지만 다니엘이 포로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하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깨닫느냐?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죠. 오늘도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이 시대에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하는 과정 속에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진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194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이 70년, 1948년이 공산정권이 수립됐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67년, 아니면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이 분단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년? 몇 년 남았어요? 2020년 맞나요? 70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금년에서부터 길게 잡아서 1950년이면 2020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나요? 적게 남았나요? 적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보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까? 70년 만에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왕의 연한이 대충 70년이고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간건하면 70이요 그 다음에 80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주시다가 갑자기 70일의 기한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71회에. 그 다음에 민수기서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부르는데 장로 7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몇 명? 70명. 주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을 뽑는데 몇 명을 뽑느냐? 70명을 뽑아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70년. 아까 이거 확인했던. 그 다음에 애굽에 야곱의 족속이 들어간, 야곱의 가정에 들어간 숫자는 70명.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75명, 73명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요셉의 가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저자들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나 고민하지 말고. 자, 어쨌거나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명이라고 기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두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내게 만드냐? 70년을 지내게 만드는 역대하 36장 21절. 그럼 한번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7이나 70에 관심이 많을까? 정리해보니까 세상의 숫자 4에다가 하나님의 숫자 3을 더하니까 몇이에요? 7. 그러니까 이 7은 완전수라는 거죠. 완전수. 그런 면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런 거죠. 북한에 있는 자원만 제대로 활용된다면 저 동포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남한에 있는 차들이 통일돼서 올라가기만 하면 교통체증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건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들.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실까? 정말 고민하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쇠마스쿨에 가서 중간사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바사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게 아니고 그가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들을 포로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벨론에 있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데, 그리고 또 그 고레스가 절대로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지게 되어지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중간사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충격을 받은 거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없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간단하게 죽어버리느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부터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분한테 일부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만 듣기에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메일을 축 날라왔는데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혹시 TV 보셨나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시카고 선교대에서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분이 간증할 때 한 4천 명 되는데 가득 차더니 다른 분들이 간증할 때는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500만 불을 북한에 지원하고 브루베리 농장을 만들어서 백두산 밑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었고, 이 교회가 미전도 정도에 목숨 걸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이제 억류되어지고, 이제 말하자면 목적은 하나죠. 돈이죠, 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더 고통스럽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든 상황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바벨론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 막을 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까지 40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 문이 열렸다는 건, 이 소식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간단하죠. 40년 만의 응답과 구약 전체의 증거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요한이, 선구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온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요한이 오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이 사가랴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좋은 소식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대사를 보내고 좋은 소식을 보낸 건 이해하겠는데 말을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셨다. 어우, 충격적이죠. 가브리엘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난 후 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요, 축복하는 게 관례였어요. 축복하는 게 어떤 축복이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 해야 돼요. 뭐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요 축복을 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지 못하고 이 사가랴가 침묵하고 있다니까요.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의 입을 닫으셨냐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어요. 너무나 엄청난 소식에 충격을 받는 이 사가랴. 자, 재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입을 침묵하게 만들어 주셨나? 이게 왜 그 사랑인가? 첫째는 사가랴의 불신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엘리사벳이 잉태하기까지 이 사가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려지면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실수를 막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닫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그런 때 있나요? 내가 지금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입술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에 사가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지금 아직 안 받았지. 그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나요? 아직 마음에 그렇게 있지만 지금 누가 잉태하는 걸 보면, 그렇지,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진 걸 보면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막아놓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그 입술의 범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것을 막으시는, 지난번에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드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 딱 했는데 저쪽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정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정리되고 막상 전화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끝나버렸던 상황들. 어때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 상황 속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대사를 보내주시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사랑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2만 명 중에 제비 뽑아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너무너무 충격적인 가브리엘 천사와 이게 엄청난 응답을 받고 지금 이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사가랴,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직무가 이전 분향으로 생긴 죄를 치우는 겁니다. 등잔대를 점검하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고, 숯불을 담은 그릇을 넣고 분향단에 불을 피울 재료를 새로 올려놓고 분향단 위에 향료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런데 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직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너무너무 감격이고 너무너무 충격이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은,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직무를 다하게 만들어주신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취하는 그 현장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충실하게 하게 하도록 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적용되어지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도 여전히 고향으로 내려가 주일날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결국 뭐냐? 자기가 지금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경제력을 회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지위를 높이기도 하고, 맞나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 그 사명에게 집중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 가든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이 사명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이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것이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이 뭐 하도록? 잉태하도록.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보내주심으로. 두 번째, 좋은 소식을 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는 사랑. 네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다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랑.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사랑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요즘에 잘 안 때렸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 아니에요? 자, 1장 24절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엘리사벳의 잉태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가정적인 응답이 아니고 역사적인 응답이고 민족을 위한 응답이고 온 인류를 위한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사랑은,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은,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잉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시기인데 나중에 이후에 또 누가 잉태하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누구의 잉태를 보면서? 엘리사벳의 잉태를 보면서 자기에게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사랑 아니겠냐는 거죠. 가정에 가장 필요한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증거를 주시는데, 자, 이거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증거하고 이어진다는 거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게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사랑.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죠?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게 하고, 세 번째는 말을 못하게 하고, 거꾸로 가니까 좀 헷갈리죠.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주시고, 첫 번째는 대사를 보내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해야 정리가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줄기를 잡으면 집에 가서 다 생각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부끄러움에 대한 원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불명예스럽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낳고 난 라헬이 고백한 내용이 정말 멋있어요. 시작.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의 출생은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가정으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 혹시 사무엘상 1장 6절에 10절까지 보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의해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아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웠게도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주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무엇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수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이 부끄러움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깊은 고뇌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시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거의 끝나갑니다. 할렐루야. 빨리 끌 때 안 꺼져. 천천히 끄세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끄세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깊은 고뇌 속에 있지 않게 하신다. 아이 없음에 대한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아니,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그렇게 임하게 할 수 있냐. 제가 자주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조카가 30명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정말 지겨워요, 아이들. 꼭 밥 먹을 때 실례하고. 이게 아이 조카가, 이게 제가 7째 막내기 때문에 20살, 21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저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제가 그 보라를 낳고 3개월 만에 수술한 결정적 이유는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제가 결정은, 저희요 양쪽 집안에 거의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장에 가가지고 수술하고 와버렸으니까.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무슨 집안에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데요, 그 마음들을 한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열어가시는데, 그것을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아이들이 5명이 와 있고, 지난번에 7명 있다가 2명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집사님들이 아이 기르다가 이렇게 돌보다가 2명 간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잠깐 한 이틀 집에서 데려갔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한 이틀 보았는데, 보다가 다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딸이 또 그렇게 펑펑 울었다니, 얘 데려간다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제 우리 양육시설 계약했습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우리 규모로는 23.3명, 5명 뭐 이런 데는데, 여기 바로 길 건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약간 좀 저런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애들이 괜찮은 거예요. 일단 잘생겼어. 어떤 애는 뭐 완전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와, 정말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저는요,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건,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때 깜빡 잊고 제가 놓쳐버렸어요. 다음 주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남았으면 좋겠어요. 광고할 게 있어요. 광고할 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도전을 좀 하라는 거죠. 권사님들이 다 바쁘지만 매주는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좀 섬겨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시간이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이 아이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집사님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권사님들이 하면 당연히 따라서 해야지. 권사님들이 앞서서 이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남아가지고 시간표 짜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가는교회 권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 나는 시간이 없으면 1시간, 아니면 나는 2시간, 아니면 3시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구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낮에 직장 다니는 분은 저녁에 하시면 되고, 또 저녁에 집에서 돌아봐야 될 일이 있다면 낮에 하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 저한테 확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 가정이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들이 근심 속에 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치명적인 약점이나 수치심,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아기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 한 사건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해야 되는가? 나만 알 수 있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는가? 나만 알 수 있도록.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알 수 있죠? 경험하셨죠?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가?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